복음은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구분하여 세우시기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오른편에 선 무리들을 보시면서 양의 무리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지만 이 오른편에 선 양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35절로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지만 또 오른편에 선 양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고,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선 양의 무리에 선 자들은 이 부지불식간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왼편에 선 무리를 보시고는 염소의 무리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시는데요,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서 있는 그 염소의 무리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에 이 왼편에 선 염소의 무리들도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42절로 43절을 통해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 염소의 무리에 선 자들이 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염소의 무리에 선 자들은 양의 무리에 선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는 달리 그들에게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의 무리에 선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였으며, 믿음으로 싸워가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였기에 마귀의 세력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왼편에 서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에 떨어진 염소의 무리들과 같은 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사사인 기드온에 의해 심판받는 이 장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드온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자면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을 잠시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은 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 함께 싸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그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고,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 많은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해야 하는 이 300명의 용사가 지쳐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동족인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브누엘 사람들을 찾아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전쟁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었더라면 전쟁은 좀 더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자신들만 생각한 지파 이기주의 때문에,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지쳐서 피곤한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염소의 무리와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염소의 무리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역시도 기드온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가 피곤해할 때 돌보아 주지 않았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헐벗고
병든 상태와 이 나그네와도 같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염소의 무리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벌을 받았듯이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도 피곤한 기드온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여도 이들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분깃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곳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돕는 것을 거절하자 기드온이 이들에게 이미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생각한 말씀인데요, 7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7절은 숫꽃 사람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리고 9절은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염소의 무리에 선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저주를 하신 것처럼 기드온도 기드온의 군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살을 찢고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고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 지치고 피곤한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금 전쟁터로 나아간 기드온이 갈골이라는 곳에서 이미 죽은 미디안의 군사 중 칼을 든 자 12만 명 이외에 남은 15,000여 명을 섬멸하게 되었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3절로 17절을 통해 기드온이 예언한 그대로 이 기드온의 군대를 돕지 않은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마치 왼편에 선 염소의 무리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았듯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는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한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듯이, 승리의 영광 곧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도 같은 고난이 두려워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보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도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참한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가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 19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높임을 받고 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높이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나라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운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나라라고 하시듯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도 같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보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처럼 영적인 싸움에 관심 없어하고 들가시와 찔레에 찔려 죽을 것을 염려하여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며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도저히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정말 심판밖에 없습니다. 안 된 일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24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헐벗고 고통당하며 줄이고 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때로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고난당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위로하며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이 부귀영화를 버리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을 받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과도 같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의 전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기까지, 그리고 자신과 300명의 용사들을 희롱한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심판하기까지 그 싸움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들의 전쟁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피곤하지만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추격하는 상황 속에 그래도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 도움을 요청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그 도움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전쟁을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의미를 빼앗아 가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은 그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쉬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사야서는 6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쉬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피곤함에도 끝까지 중단 없이 전쟁에 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치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이 부축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어야 이스라엘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드온도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중단 없이 전쟁에 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전쟁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드온은 그렇게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중단 없이 끝까지 싸운 그 전쟁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 이기게 된 것이고, 또 숫곡과 분우엘까지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중단 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일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중단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그 싸움을 통해 중단 없는 하나님의 손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양의 무리와도 같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서워 그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듯 그렇게 쉬지 않고 중단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